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나라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주보에 있는 52문답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이 그대에게 어떤 위안을 줍니까? 답: 나는 나의 온갖 슬픔과 박해 속에서도 전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들이셨고 그리하여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자로 임하시기를 머리를 들어 바라봅니다. 그분은 그와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로 던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이들과 함께 나를 하늘의 기쁨과 영광 속에 있는 그분 자신에게로 옮기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또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그러니까 그 하늘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백하고 재림하신 예수님이 최후 심판을 시행하실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이제 과연 미래에 심판이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데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전체의 날들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몇 년 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성육신 하셔서 처음 오셨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또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의 역사의 모든 날들, 이 모든 시기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때에 이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헛된 이야기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렇죠. 하나님의 최후의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워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놓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성도가 아닌 모든 사람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하나의 신화이고 헛된 이야기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빈정대며 이제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 베드로서를 받는, 베드로가 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 그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있었던 그 AD 한
40년, 50년, 60년경, 길게 잡아야 AD 한 90년경, 그때에도 이미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최후로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 믿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만 재림 때가 가까워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초기 교회가 있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냐? 세상을 봐라. 처음 창조될 때와 다를 바 없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비웃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가? 인간의 이성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때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다는 거에는 인간의 전인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성도 타락하고 감정도 타락하고 의지도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 타락한 이성으로는 이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최후 심판,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 복음의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반대로 최후 심판이 없다는 것을 또 타락한 이성으로 확고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고도 타락한 이성을 가진 인간은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분명한 증거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심판에 관한 진리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성경이죠, 성경. 교회에 맡겨진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을, 모든 역사를 심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희미하게 이 진리의 빛이 남아 있어서 어렴풋하게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악인들은 죽어서도 벌 받고 선한 사람들은 죽어서도 상을 받는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들을 봐도 이 사후 세계에 대한 그 설화가 있고 그 종교, 그들의 이 종교적인 어떤 그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하냐면 사람이 타락했지만 그 타락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진리의 빛이 희미하게나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쁘게 살면 천벌을 받을 거야. 이 땅에서 안 받으면 죽어서라도 옥황상제 앞에 가서 벌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간의 타락한 이성도 악인들이 벌 받을 거라는 거에 대한 생각은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한 아담 안에서 본성 전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만큼 사람 혼자서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 심판에 대해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뭔가 그래도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 땅에서 착하게 산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잖아.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인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이 최후 심판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 진리를 오직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사람은 어디에서도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없고 확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에 마지막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구약 성경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하나씩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에스겔 뒤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에스겔 뒤에 다니엘이 있고요.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 네.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산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제 마지막 날들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이게 본 거예요. 환상 중에서. 근데 여기 보면 인자 같은 분이 보이죠. 그 환상 중에.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람처럼 보이는 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하나님에게 나아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처럼 보이시는 분에게 하나님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 사람처럼 보이는 분을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처럼 보이는 분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고 그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사람처럼 보이는 이분, 다니엘이 본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환상 중에서. 근데 그 예수님의 영광과 권세를 받는데 9절과 10절을 보세요. 9절과 10절. 9절과 10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부터 계신 분이 앉아 계십니다. 좌정에 계세요. 근데 그분의 이제 묘사를 해놨죠. 옷은 하얀데 아주 눈처럼 하얗고 그분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분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그분이 뭘 베풀어요? 심판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뭐가 펴져 있어요? 책들이 펼쳐져 있는 거죠. 이 책들이 어떤 책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또 각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책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최후 심판, 만민을 다 모아놔 놓고 하나님께서 최후로 심판하실 것이 구약 성경에도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언어들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들과 맥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 표현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환상 가운데 맥이 비슷한 용어들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더 확대되어서 나오죠. 다니엘이 봤던 그분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근데 요한계시록 가면
아예 어린 양이 그 보좌에 딱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희미한 가운데 본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볼 때, 환상을 볼 때 더 밝은 계시의 빛 아래서 죽임당했다가 살아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본 거죠. 여기서는 그분의 머리털이 깨끗한 양의 털 같았는데 요한계시록에 하면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심판을 베푸시는 것이 구약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사도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이런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공중에서 임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이제 20장에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이제 계시가 종결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더 분명하게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다니엘 선지자가 봤던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반복해서 설명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13절부터 실은 15절까지 봐야 되는데 이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줘요.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다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자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데 사람들을 사로잡고 공포에 떨게 했던 사망도 음부도 같이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 지옥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보면 옆에 이제 마귀들이 같이 이제 창을 들고 막 사람들을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지옥에서 마귀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마귀와 마귀의 부하인 악한 영들도 같이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같이 받는 거예요. 거기서 뭐 마귀들은 뭐 이렇게 날뛰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같이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고 책들이 펴 있고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또 생명책도 있고요. 그죠? 다니엘이 봤던 게 더 확대돼서 나오죠.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만 정죄를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변호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히려 확정적으로 선언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마지막 최후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이걸 거부한 채 이 성경을 덮어놓은 채 마지막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성으로 과학으로 그렇게 발견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과학 기술과 지식이 발전한다 해도 이 마지막 심판 교리는 인간이 찾아낼 수가 없어요. 오로지 성경을 수납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 심판 교리만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이런 것들 자체가 인간의 이 과학과 지식으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어찌됐건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로 영원전부터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라든지 다른 성경들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변경되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최후 심판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일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다고 그래서 없는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 인정을 해요. 그렇죠? 내가 보지 않았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영적인 세계로 갖고 오면 이걸 인정을 못해요. 아니, 이 땅에서조차도 내가 보지 않았어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인정하면서 영적인 세계로 그걸 가져가서는, 그런데 하나님을 나는 못 봤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생각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성으로 그 하나님을 지각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22장 29절. 마태복음 22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인간의 이성으로, 내 이성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것이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합니까?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유한한데 그 유한한 이성이 또 죄로 인해 타락해버렸어요. 인간의 이성의 기능이 망가져갖고 제 기능을 못해요. 예를 들면 곤충의 더듬이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 이렇게 옆에 있는 것들을 사물이 어디 있는지,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이 더듬이로, 레이더로 감지를 해야 되는데 이 레이더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이 감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이성이 망가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감지할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최후 심판을 요구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 선한 사람들은 완전히 잘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악을 행한 자들은 반드시 형벌받고 멸망받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공의는 요구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그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죠. 오히려 억울하게 죽는 의인들이 더 많고
분명히 악인인데 자자손손 더 잘 먹고 잘 살고,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예,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 억울한 사람들은 보상도 못 받고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냐 이거죠.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 역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고 마지막 날에 모든 선인들과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최후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악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최후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구더기도 죽을 수 없는 그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해서 이 땅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9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즉 성도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 나타나냐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 속에 있었거든요. 고통 중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7절에 주 예수께서 그분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그때에, 그 날에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고 이런 자들은 주님의 얼굴로부터 하나님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후 심판날에 이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시행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박해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환난을 견뎌냈던 겁니다. 이런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칼에는 칼로 보복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아가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같이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박해를 하는 세상을 향해서 똑같이 권력과 힘과 돈과 칼과 창으로 세상을 대항하지 않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처럼 죽임 당하는 것을 감수한 거죠.
이 약속을, 이 하나님의 공의가 마지막 심판날에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셨죠. 그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에 보면 마지막 날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고 그 인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그 모든 동식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 깨져버렸습니다.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온전히 실현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부패한 죄성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영원히 죄 가운데 비참하게 살도록 그런 목적을 갖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교회로 모아서 그들이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성도들을 통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귀와 죄에 의해서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은 마귀보다 더 크시고 죄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다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고 파괴한 모든 죄, 불의, 악의 세력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미혹한 마귀, 그리고 그 마귀의 부하인 악의 영들, 악한 영들, 그리고 그 마귀를 따라 마귀를 추종하며 하나님을 대항한 모든 불의한 사람들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최후 심판이 일어나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뭐냐면 모든 걸 다 끝장낸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이 처음 가지셨던, 세우셨던 창조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 심판에 의해서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 내세우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의 문제를 왜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고 이 악의 문제를 이대로 내버려 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모든 악을 다 완전하게 심판하시고 영원한 형벌을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이 하나님의 작정을 완전히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렇게 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 19세기 철학자 중에, 영국 철학자 중에 무신론자로 굉장히 유명했던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책 제목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 교리에 대해서 자기 이성으로 이렇게 얼토당토 없는 헛소리다라고 변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한병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 책을 읽고 어떻게 평을 했냐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그냥 자기 뭐라고 될까, 자기 주장과 자기의 어떤 아주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이렇게 혐오적인 언설들만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면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타락한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입증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도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버트란드 러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버트란드 러셀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당신이 죽어서 눈을 딱 떴더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러셀이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할 거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근거가 부족했다. 그래서 난 안 믿었다. 이게 러셀만이 아니고 모든 부신론자들을 대표하는 대답인 거죠.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근거. 악의 문제를 왜 해결하지 않냐 이거죠. 하나님이 있다면, 그가 신이라면 왜 악의 문제를 해결하냐. 그러나 마지막 날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과 모든 악인들을,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본인을 포함해서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실 때, 그때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그토록 주장했던 악의 문제를 하나님이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최후 심판으로 심판하시는구나. 그때는 본인이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가서 확인하면 뭐합니까? 이미 때는 늦었죠. 예.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통해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죠? 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자,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읽었냐면, 우리가 계속 이 최후 심판을 얘기하면서 이제 불신자들을 이제 정죄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불신자들이 최후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은 엄연히 확정된 일이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물론 심판을 벗어납니다. 심판대 앞에 서지만 예수님이 변호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인 줄을 알고 우리의 이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라고. 성적인 죄를 범하지 말라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적인 죄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몸에 성령께서 거하시니까 너희들의 몸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로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너희들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로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이미 구원을 확정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여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더 분명히 알고 이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몸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고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몸, 이 한 부분을 가리켜서 지금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몸으로 살아내는 모든 시간, 내가 이 몸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이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 내가 이 몸으로 먹는 모든 음식,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나를 위해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만이, 주일만이 주님의 날이 아니라 실은 6일 전체가, 7일 전체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예배라는 말이 이제 원어를 보면 합리적인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이라고 하니까 어떤 신령한 것들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몸으로 밥 먹고 일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뭐 이 몸으로 잠을 자고 걸어 다니고 공부하고 뭐 글을 쓰고 책을 읽고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누군가를 돕고 예배하고 하는 그 모든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는 일은 저속한 일이고 정신으로 하는 일은 고귀한 일이고 이게 아닌 거예요. 성경 읽는 일은 고귀한 일이고 몸으로 가서 쓰레기 줍는 일은 저속한 일이고 그게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 몸과 영혼 자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뭐 쓰레기를 줍는 일이든 설거지를 하는 일이든 잠을 자는 일이든 성경을 읽는 일이든 모든 게 다 우리의 삶으로 하는 일들 가운데 몸과 정신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몸으로 읽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내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그냥 머리로만, 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내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야 돼요. 우리가 사람한테 말할 때도 입을 열어서 음성을 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의 몸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목소리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을 믿는 자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마지막 심판 때에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비록 이 땅에서 손해를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근거에서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인간이 죄를 범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실패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누구의 것을 빼앗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못한 차원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죄를 범한 그 순간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잘못을 해도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성적인 죄들이 그렇죠. 성적인 죄들이 내가 그것을 했다고 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없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그게 왜 죄냐?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것 때문에 직접 피해를 받은 사람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고귀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되죠. 그 성적인 죄를 범한 것은. 내가 거짓말했다고 누가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 내가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 뭐가 심각한 죄입니까? 내가 잠깐 어떤 법규를 어겼다고 해서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그게 왜 죄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너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더럽혔다. 그리고 너의 몸과 영혼을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심각한 죄인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을 위한 악인들의 부활, 마지막 때의 심판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두 가지 방식으로 성취가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악인을 그 악에 따라 형벌함으로써,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악인들이 심판을 받음으로써. 두 번째,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음으로써. 그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 심판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드러나고 성취되는 일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지막 심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다 믿어지시는 거죠?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이고, 또 다시 오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인들을 부활하게 하시고 모든 의인들을 부활하게 하셔서 의인과 악인들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배운 자들로서, 하나님,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악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비웃고 조롱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영광과 구속의 완성을 드러내실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성령에 의해 믿음으로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심판 때에 벌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종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린 이미 그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즐거워함으로 아버지를 명예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